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15절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은 3장에서부터 보아야 되고요. 또 11장에서도 좀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3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거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 사도가 4장 1절의 직분을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하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생명을 낳은 자들은 많지 않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은 자들이 아니냐?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본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했던 것과 같이 아는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나서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나서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자들로 인정을 받으려 했느냐? 1장을 좀 볼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12절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들입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기회를 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과거에 해온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함으로써 그들은 가짜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 기회를 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11장 3절부터 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말이죠.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나서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으려고 추천서를 넣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너에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느냐? 너희는 바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므로 또한 우리가 너희 앞에서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행했는지 누구보다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들에게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추천서, 너희에게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이죠. 또 말합니다. 11장에서 보면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고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자랑은 육신을 따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자랑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 잡아먹는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라 너희를 삼키려는 마귀의 종자들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자들이 나타났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 분별을 하지 못하고 용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믿은 자들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다면, 복음이 가리었다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그런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세상 것을 그들에게 전하며, 세상적인 것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속이고 혼잡하게, 2절 말씀처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 이 말씀은 왜 합니까? 바울 사도가 왜 하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속이려고 하고 속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변질시켰다는 것이죠. 무엇 가지고요? 세상적인 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가르쳐주고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본으로서 바울 사도가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어졌는데,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알게 해 주었는데 그 믿음에서 돌아섰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세상 신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세상 신에 의하여 믿음을 빼앗겠다. 너희들이 우리로 받았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돌이켰다. 이런 말씀이죠.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 신이 그들 속에 불러일으킨, 어떤 자들을 통하여 불러일으킨 그 욕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이 광채는 이것은 빛입니다. 빛. 이것은 빛이에요.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뭘 가리키는 건가요?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시네. 3절인가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3, 4절,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며,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일,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제가 다른 시간에 왜 나누셨는가? 빛과 어둠을 왜 나누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왜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어둠과 나누셨죠. 왜 나누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빛에 속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에 빛을 믿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요. 빛으로 오셔서 오늘 6절을 말씀해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빛을 비추셨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하여 피조된 그런 존재들이죠.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의 활동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빛은 빛에 거하며 빛 가운데서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피조물들을 위하여 그 활동의 장, 존재의 장으로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빛의 영역은 이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빛에 속할 피조물들을 위하여 빛을 지으셨다, 이 말씀이지요. 어두움은 어둠에 거하며 어둠에 속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그 피조물들을 위하여 어두움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빛과 어둠이 하나님에게는 일반이다. 선과 악이 하나님께는 일반이다. 그러나 피조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빛에 거해야 할 피조물들은 빛에서만 거해야지, 어둠에 거하게 되면 그건 사망을 일컫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어둠에서 넘어온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둠에 속하게 되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망을 당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에 거해야 할, 우리 인간은 빛에 거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런데 빛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선이라고 합니까? 사랑, 진리, 생명, 의의 등등등,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전부 빛의 열매들이죠. 빛 가운데서 활동함으로 나타나지는, 빛에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할, 맺혀져야 할 그런 열매들인 것이죠. 당연히 사람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져야만 하는 것이고, 범죄하지 않고 그랬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시고 인간을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어디에 비추셨다고?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어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비추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시는 이 빛,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말씀과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공생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빛 가운데 지어두셨던 사람들이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을 당한 것이죠. 사망을 당한 것이죠.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망을 당한,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빛을 비추셨을까요? 다시금 빛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의 말씀과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린도 교회에 충분하게 가르쳐 주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가려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그런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 신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죠. 욕심, 탐심, 어떤 자들이 불러일으킨 어떤 자들의 그 미혹과 속임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그것에 의하여 진리가 혼잡하게 되어서 변질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이 혼잡하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말씀이죠. 그 어떤 자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더 되어져 왔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어떠한 분인지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10장 31절인가요? 요한복음 10장 31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30절)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보았고 알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시면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서. 무슨 표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실 때 봐라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내세우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능력이나 명예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나 구더기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건져내지 않느냐?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자녀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져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것을 과시하시려고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고쳐주셔야 할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불완전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또한 율법이 무엇인지도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종교의 틀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갇혀서 외식하는 그런 자들의 그 외식을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라도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일들로서 나타내신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짓들을.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명성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부도 취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어떤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속임수로서 자기들을 내세우며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일까요?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십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비춰주신 그 빛, 하나님께서 나눠놓으신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빛에 속해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선이고 빛과 선에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요, 의에 속한 자요, 생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빛과 선에 속한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진 빛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왜 그러셨습니까? 본래부터 우리 인간은
빛 가운데 거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빛 가운데 원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인간, 빛 가운데 있었던 인간에게서는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어둠으로 넘어갔죠. 어둠이 인간 속에 들어왔죠.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이런 것들만 나와야 할 인간 속에 죄가 그 속에 들어간 인간 속에서는 나와야 할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타내지 않고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생명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빛의 열매, 선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사망의 열매, 악의 열매, 어둠의 열매, 사망의 열매, 이런 것들이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시고 인간을 빛 가운데 두셨는데 인간이 어둠이 되므로 어둠에 거하게 되므로 어둠의 열매들이 나타나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시려고 빛을 비추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믿는 자들에게서 이런 열매가, 그는 빛에 속하고 선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의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셔서 인간의 자신, 이건 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또한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신다. 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았단 말이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어떤 속이는 자들의 그 속임, 진리를 혼잡게 하는 그런 자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유명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그런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바 정확합니다. 그들은 사단의 일꾼인 것이죠. 사단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들은 계속 되어져 왔고 점점 더 그런 자들이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활개를 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내가 속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그런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사랑으로만, 그런 사랑을 할 때에나야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교회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또한 나 자신은 어떠하신가 보시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로 이와 같이 되게 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는 더 이상 자기가 없는 존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우리는 멸해져야만 할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이 어떤 상태인지,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해야 되겠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이 육신은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죄의 몸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죄의 몸 안에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분량으로 그렇게 이 죄와 이 사망의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안에 죄의 몸이라고 하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상태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 싫은 것 그것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그런 존재. 무엇에 의해서? 이 사망과 죄라는 이것에 의해서. 이 육신은, 이 몸은 이것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진 포로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장하고 이끄는 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육신이요 몸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나라는 존재가 갇혀있기 때문에 이 몸이, 이 육신이 죄의 몸,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육신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나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나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상태라.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라. 그래서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고 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자체가 무엇이냐? 어둠이요. 사망인 것이죠. 사망. 사망의 상태, 어둠의 상태, 사망의 상태. 스스로는 결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냐.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렇게 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탄성을 지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왜 보내주셨습니까? 죽이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죽이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죄로 죄가 되게 하셨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 왜 죄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 놓으신 것이죠. 뒤집어 씌워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죄의 몸이, 죄의 완전히 장악되어진 인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멸망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멸망시키신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시고, 그 죄가 되게 하셔서 그를 죽이시고 멸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상태로 끝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왜 살아나셨다고, 왜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곧 나의 살아남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과 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나라는 존재는, 믿는 자의 존재는 어디 있느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사망을 당해 있는 내 영의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살아난 그러한 나라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으시려고.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 생명이 무엇이냐? 조에, 이건 고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유한 하나님에게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고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소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가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어 계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안 계신다면 나는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의 상태인 내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나라는 존재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영입니다.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듯이 영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영이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 영으로 살아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서는 누가 나타나느냐, 무엇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곳과 곳에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인데, 믿는 자들과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것이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내게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가 되어서 죽고 하나가 되어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 자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서 나타나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친히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에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니, 나의 삶을 한번 봅시다. 나의 삶에서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잘못 믿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더욱 해야 할 일이며 모여야 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날은 어느 날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에서 사랑과 선행이 없다면 모여서 격려할 것이 있을까요? 그런 모임은,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모이는 모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모임도 예배이지만 그 모임의 예배는 무엇을 위한 모임입니까? 이것을 위한 모임이거든요. 물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사랑과 선행으로서의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12장에) 그것을 계속 열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사람의 몸을 비유로 지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래 놓고요,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은 악에 속한 것이죠. 거짓은 악에 속한 겁니다. 거짓은 사랑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나는 것이고, 죄로부터 나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거짓으로 행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행하는 자는 그는 사랑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선에 속한 자가 아니고 거짓에 속한 자, 곧 악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무슨 뜻인가요? 거짓을 하지 말고 참으로 하라는 것이죠.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는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빛을 비추어 어둠으로 물러가게 하라.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서와 교회에서 당연히 이런 일들이 나타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럴 때 비로소 저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고,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증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런데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본인도 잘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마귀의 종인지 그 사람 본도 잘 몰라요. 스스로 속이고 속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속고 속아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 의식,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되게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이 되게 합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상되게 만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 되시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함으로? 자기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교훈과 본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그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로서 그리고 끝내 죽으시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서 자기는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죽이시는 것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엇으로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요?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서, 무엇으로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들 자신과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일치합니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삽니까? 깨어나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오히려 전통과 교회의 전통이라 이것이 정통교회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그것으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리의 틀 속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둬두고 종교인이 되게 하고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본을 쫓아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으로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십시오. 누구라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십시오. 누구라도 그런 본으로서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쫓아내시거나 그런 사람들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왜? 뭐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뭐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뭐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뭐 때문에 거꾸로 등을 당한다고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죽은 자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나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나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한 삶을 삶으로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본을 우리가 받은 빛, 우리에게 비추신 빛,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너희도 그 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생명을 따라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생명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진실한 제자들이 그렇게 살면서 길이 이것이다. 길이 이것이다. 이 길을 따라오나 오라고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남겨놓으신 주님의 본을 쫓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하여 잘되기를 구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기름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사례비로 교회가 주는 혜택, 그것을 통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자식들 유학시켜서 석박사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담임하던 교회의 후계자로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 돈 빼돌려서 다른 데 교회 지어가지고 자기 아들 담임으로 앉힙니다.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차, 그것도 70도 넘어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취재진들에게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안 볼 수가 있나요? 그게 그리스도의 본을 쫓은 삶인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계기가 될지라도 그런 것은 거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랍니다. 선물 받은 거, 이 차는 선물 받은 거라. 1년에 연봉 7억이 부족하다고 더 올려달라고 해서 어떤 목사라고 하는 자는 8억으로 올려받았답니다. 그렇게 하고 은퇴했습니다. 유명한 부평에 주안에 있던 교회죠. 인천 주안에 있던 교회. 아직도 그 교회는 주안에 있습니다. 인천 주안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평에다가 새로 크게 지었죠. N 아무개 목사.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보인 것입니까? 은퇴 후 매달 생활비가 1,500만 원이 적다고 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때를 썼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적다고 한 달에 1,500만 원이 적다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이 그런 빛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누구로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꾸역꾸역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모여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속에서 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십시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영,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시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속에 계신 하나님, 자기 안에 모셔드렸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진리로, 사랑으로, 의로, 거룩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대로 그가 그렇게 움직여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곧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사람 안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따르십시오. 그러므로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섬겨 드릴 때라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상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있는 여타 종교, 여타 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님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줌으로 교회로 참으로 주님의 몸 되게,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